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전도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까요? 1절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는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당시 권세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이 기록하는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에서 유명한 권세자들이 그들의 힘을 행사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따라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겸손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복된 곳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메워지고 굽은 상처가 곧아지며 험난한 인생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 생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빈들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만큼은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말씀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혹은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할 환경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회개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유교 집안의 맏며느리셨던 친정 어머니는 4딸을 낳고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이 있는 아버지와 사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밑에 여동생이 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자 입양을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질 우상을 섬기며 믿음 없이 결혼한 저도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식을 버린 부모님의 죄를 대신 회개하셔야 해요 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회개하고 구원받으셔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교회 출석을 미루시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소천하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8년 전 남동생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했습니다. 그것이 미안해서 1년간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자들처럼 풍족한 환경에 있다 보니 금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홀로 해외에 나가 일하며 양육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 빈들의 환경으로 낮아진 남동생은 예배를 회복하진 못했어도 저와 제 딸의 간증 영상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에게 자기만 생각하느라 이혼했다며 2딸에게 미안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40대 젊은 나이에 사고사를 당해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임을 미리 알려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어머니와 남동생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불에 던져질 뻔한 저인데 부모님의 죄를 대물림하지 않고 장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동생의 소천으로 올케와 화해하고 2 조카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자로서 사명에 힘쓰겠습니다. 적용하기는 남동생의 사고 원인이 궁금해도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올케와 조카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하고 한 달에 1번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